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좋은 일, 또 좋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받죠. 예수님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나를 향한 예비하심, 인도하심 오늘 예배를 통해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확신과 믿음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좋은 친구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의 시작이 뭘까? 저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있는 친구들 있죠.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잘하는 선교팀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하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친구가 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 같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는 모습, 그렇게 사역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캠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캠프가 있는데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 친구가 먼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공동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말은 거룩하고 거창하고 위대하지만 시작은 뭐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많은 문화사역, 또 많은 전도의 그 접근이 다 뭐예요? 친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막 믿은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처럼 시작할 수 있을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그 바탕이 뭐예요? 단어가 뭡니까? 베이스가 되는 단어가 친구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울 수도 있지만 좋은 친구 관계, 요나단과 같은 위기의 때에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마련해 주셔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툴, 좋은 사역자, 하나님의 손과 발, 그 좋은 친구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좋은 친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장 4절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중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입니다.
베풀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 계속 받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줄 줄 알고 내가 먼저 베풀 줄 아는 모습, 그것이 있다 그러면 금방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뭐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없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 가운데 어느 정도였냐면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딱 둘밖에 없어요. 왕인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이 준 칼은 어떤 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단 2자루밖에 없던 칼, 그 중에 하나 준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몇 개 더 만들었겠지만 아직까지 창이나 칼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귀중한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잠수함이 몇 대 없을 때, 전투기가 몇 대 없을 때 2대밖에 없어요. 전투기가 만약에 2대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준다. 뭐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물론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둘째지만 이렇게 대화라도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너라면 다 들어줄게.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많이 베풀려고 하는 태도, 의지, 그게 실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 준다. 너도 나한테 뭐 줘야 돼.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면서 준다. 얼만큼 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과 좋은 친구를 맺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맺는다. 그것만큼 귀중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손해봤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맺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 없는 친구다 그러면 와서 집에서 재울 수 있고 그 정도로 넓은 집을 주시고 부담 없이 많이 축복하고 베풀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거 기도하십시오. 내가 평생을 베풀고도 남고 풍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어떤 때는 맨날 줄 수 있는 게 늘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뭐든지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내가 준다. 내가 돈이 있을 땐 돈을 주지만 없을 때는 커피를 사고 없을 때는 뭐 말이라도 베풀고 축복이라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친구를 맺어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모여들고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될 때 주께서 크게 쓰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 말로써 하는 신이죠. 신이. 좋을 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좋거나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좋은 얘기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친구라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모습. 없을 때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너 죄인이다. 천사들한테 가서 막 이간질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넌 나의 자녀다. 얘 건들지 마라. 내 자녀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죠. 사무엘상 19장 4절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없을 때였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생명 걸고 그를 칭찬하죠.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있을 때 10마디 칭찬하는 거 뭐 그거보다 없을 때 한마디 변호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말이 돌고 돌아서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딱 들어가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없을 때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줬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거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친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변호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린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럽니다. 뭐 잘한 게 있어야 변호해 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간은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완벽주의적 시각을 갖고 나간다 그러면 누구나입니다. 누구든지 약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 잡아내는 거 사실은 바보도 해요. 누구나 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약점을 잡아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나의 약점을 잡아낸다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와중에서도 선함과 장점을 찾아서 적어도 친구라 그러면 변호해 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 나의 친구,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것처럼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까 나를 변호해 주는 것처럼 나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그 첩경이 뭐냐?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고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막 공경에 처하는 막 상황 가운데 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 한 가지는 변호해 줄 줄 아는,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래서 무리 전체가 그 사람을 뒷담화 까는 방향으로 막 가는 거죠. 그 죄악된 무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방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분위기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다 크리스찬인데 누구 한 명을 벌써 입으로 까고 있네. 그죠?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장점 하나 툭 던져주면 벌써 분위기가 아이고 이거 계속 이쪽으로 하는 분위기 아니구나. 본인들도 알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생각지도 않은 친구를 거기서 또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생각보다 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비난하는 분위기로 안 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변호해 주는구나.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 그 자리에 없는 친구도 내가 좋은 친구로 남는, 또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친구로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돼요. encouragement.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보면은 15절 16절에 다윗이 막 쫓겨다니다가 피곤한 상태에 이르러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피폐한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한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라고 격려해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라고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다윗이 요나단한테 할 것 같은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사울의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큰 보호 안에 있을 거야. 그 보호하심이 너를 붙잡고 갈 거야.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힘은 바로 뭐냐? 이런 격려예요. 많은 격려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격려를 해줘야 되냐? 요나단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캠프원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밥 사주고 끝나고 커피 먹고 끝나고 그냥 뭐 농담하다 끝나는 그런 격려는 누구나 하고 세상 친구들이 더 잘해요. 안 그러겠어요? 더 잘하지. 더 맛집 잘 알고 더 카페 잘 알고 가서도 뭐 신앙 얘기 하겠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게 더 깔깔거리고 좋지. 그러나 모든 격려 이런 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요나단의 격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격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나게 만들고, 고난과 가까웠다가 그 친구 만나서 위로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위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로 헤어지는, 그죠? 최고의 격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구가 돼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접근의 힘 아시죠? 가까이 가면 살아나는 힘. 그래서 어떤 친구가 쓰러졌을 때는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업고 나한테 달려올 수 있을 정도, 이 친구한테 가기만 하면 살아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고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나 책망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생각해봐요. 어려움 당하면 다 알죠. 정답 모르겠습니까? 다 본인도 알고 뭐 얘기해준 사람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친구가 아프면 좀 놔둬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좀 놔두고 기도해 주는 모습,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섣부른 조언만큼 어려운 당한 사람을 한 번 더 죽여버리는 거, 이거 그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가갖고 그냥 조언이라고 하고 가가지고 그냥 얘기부터 그냥 팍 해버리는 거, 자기만 시원하죠. 자기만. 상대방은 다시는 너 얼굴 안 본다 그러죠. 아플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기다려주고 놔두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또 그러면서 같이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자,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자.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너는 괜찮지 않은 존재야, 부족한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이 해요.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할 때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모든 사역할 때 친구로 시작해서 친구로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강력한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친구로 가서 만나고 친구를 만들고 끝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친구로 남아요. 제일 좋은 사역이죠. 항상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3가지: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받는 것만 해서는 좋은 친구 될 수가 없다. 2번째, 충성스럽게 변호해야 된다. 그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변호하면 그 자리에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더 의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신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거양득의 또 효과가 또 있는 거죠. 3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가까이 가라고 격려하는 친구가 돼야 된다. 요나단의 격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중매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나의 삶이 좋은 친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할 줄 알고 변호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향해 변호하시는 주님, 나를 오늘도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일어서는 축복이, 또 그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